군무로 하나님 또한 결혼하며 흩어진 자녀들 그 현장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며 참으로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미래를 세워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스포츠로 우리 영광 돌리는 우리 도연이 시우를 축복하시고 이들의 현장 하나님 함께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며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때 참으로 집중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들의 앞길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싸우며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현장에 주님 참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하나님 문둥병자를 살리신 주님, 하나님 안진병자를 세우신 주님,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달려가며 걸어가며 뛰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한 주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드는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금향로와 천사의 나팔 소리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신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다 같이 은혜롭고 축복의 시간으로 이어주시고 한 주간도 이정표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은혜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대단한 목사님이 나오는 것처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대단하지 않지만 오늘 메시지는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그것도 8장. 제가 요즘 좀 부담이 있어요. 우리는 편하게 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지만 혹시 누가 듣고 비판하지 않을까? 네가 무슨 계시록을 강의하냐? 약간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우리가 읽기만 해도 아, 이런 시대구나, 이런 재앙이 있구나, 오는구나, 끝이구나, 이런 걸 알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생 얻은 천국 백성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천국 열쇠를 소유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천국 만능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이런저런 재앙이 다 일어나는데 그 열쇠 가진 자는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천국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드디어 7째 인을 떼십니다. 하나님이 임봉한 두루마기, 이걸 떼시면서 일어나는 재앙들에 대해 쭉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을 떼셨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7째 인을 떼시면 마지막 심판과 재앙과 함께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뭐가 시작되죠? 7 천사가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7 인을 떼는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또 뭐가 남았을까요? 7 대접 재앙. 강도가 계속 세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길게 재앙을 가져갈까요? 심판도 하지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구원 얻을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의 인을 뗐는데 고요합니다. 폭풍 전야.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을 받았다.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팔하면 뭐가 생각나요? 나팔절. 이스라엘에 7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칠칠절과 오순절이죠. 그리고 7월의 첫 절기가 7월 1일에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뭐하는 절기죠? 나팔 부는 절기예요. 왜 나팔을 불까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자, 대속죄일은 뭐하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집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장막 초막에 거하게 한 그때를 기억하라. 7일 동안 지냅니다. 그러면 대속죄일, 지금 우리의 죄가 1년 동안 완전히 해결되는 날이에요. 그 열흘 전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뭐 하란 얘기죠? 자, 우리가 지금 독립이 10일 남았어요. 일제 36년 생각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독립 79주년이었잖아요. 올해가 해방. 그러면 광복절 10일 앞두고 나팔을 불어서 야, 10일 뒤에 광복절이다.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의 날이다. 뭐 하란 얘기죠? 먹고 놀고 막 맘대로 하란 얘기인가요? 그 광복절을
기념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일꾼들. 그날 가면 정신없잖아요. 그날은 축제니까. 그 전 10일 동안 대속죄일 10일 전에 뭐 하란 얘기죠? 막 죄 짓고 마음껏 살아라 이거예요. 10일 뒤에 끝나니까. 죄가 속하니까. 그 엄청난 축복의 절기 대속죄일에 속죄받을 것을 감사하면서 10일 동안 나팔을 불어서 내가 더 경건하게 더 죄와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대속죄일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돼요. 나팔은 경고의 소리입니다. 경고. 이제 완전한 심판 구원의 날이 도래했다. 다가왔다. 이걸 가장 극명하게 나타낸 메시지 딱 한 줄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한 얘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팔절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모든 죄 문제 끝내니까 마음껏 살아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준비하라 이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 전에 막 살아야 돼요? 순교를 지켜야죠. 결혼의 기쁨을 위하여 생각해야죠. 집도 사고 어떻게 살 건지 살림할 생각도 하고 아침밥 차려줄지 말지 생각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교육할지 그 준비하는 기간이 나팔 소리와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준비하냐? 오늘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뭐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기도의 영적 과학이 나옵니다. 기도의 향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걸 누가 받아요? 천사가 금향로에 받습니다. 한마디로 금대접에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걸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큰 음성이 나더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그 기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심부름꾼 천사가. 그게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 잘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놀랄 정도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그러면서 오늘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곱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을 불면서 더 강도 높은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 대접까지. 그 둘째 오늘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시대, 축제의 시대가 아니에요. 재앙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짜는 그럴듯한 말로 속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아주 아름다운 토마토 나무가 쫙 있더래요. 거기에 예쁜 방울토마토가 7개가 딱 열리더래요. 그걸 먹고 깼어요.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딱 깼는데 7시예요. 오전. 아침 먹는데 아침 편의점에 가서 김밥을 샀는데 7줄이에요. 김밥이 7개. 이거 뭔가 있다.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7번이에요. 바로 회사에서 조퇴하고 경마장에 갔습니다. 7번 말에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7번 말이 7마리 말 중에 7번째로 들어왔습니다. 행운이 계속될 것 같지만 마지막에 망해버렸어요. 에레미야 29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누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레미야는 계속 뭘 얘기했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망하듯이 우리는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될 것이다. 싸우라, 싸우지 말라? 네? 싸우라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라고요.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가니까 순순히 끌려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니까 싸우지 말라. 바벨론 절대 못 이긴다. 그냥 피 흘리지 말고 끌려가라.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냥 항복해라. 가짜들은 뭐라고 하죠? 저거 매국노다. 어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좋은 말로 왕을 헷갈리게 합니다. 정치인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오직 에레미야만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벨론 포로돼 간다. 진짜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점쟁이나 선지자들 말도 듣지 마라. 이상한 꿈, 이거 하나님의 꿈이다 해도 믿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시대 흐름이 있잖아요. 오늘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엊그저께 저는 뭐 기아가 1등을 하고는 있다는데 기분은 좋지만 그걸 보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많고 뭐 그냥 결과만 뭐 어제 기아 얘기를 두 분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바둑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요. 신진서가 중국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작년에 졌던 구쯔하오에게. 올해는 다시 이겼어요. 야, 근데 그 대국이 2대0으로 이겼는데 두 번째 판. 사석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역전시키고 뭐 대만은 아니지만 완전히 딱 승리했어요. 그래서 13억 올해 상금. 5년 연속 10억 이상 상금을 획득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신진서가 이긴 그 대국 요즘에 계속 막 그 하나 요즘은요 바둑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해설자가 어떻게 해석하냐? 옛날에는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면 막 이런 막 수를 막 해요. 근데 요즘은 인공지능에 의하면 몇 프로 확률. 여기가 제일 좋은 핫스팟짜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까지 해설이 인공지능이 가장 좋은 자리 승률 몇 여기다 놓으면 몇 프로 이게 쫙 나와요. 그런데 신진서가 백수 앞을 내다본 인공지능의 그 수 거기다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승했어요. 물론 막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백수 앞을 내다본 그 변화무쌍한 그 바둑판에 그 자리, 그게 하나님은 백수가 아니고 천년 영원까지 내다보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바둑이라는 게 그래서 참 인생과 세상과요 너무 이렇게 기가 막힌 게 많아요. 대마 불사, 대마는 쉽게 죽지 않는다. 안 그렇습니다. 저주 재앙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한순간에 재앙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가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하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면 구원받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삶의 근원 3분의 1. 자,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4분의 1이었어요. 근데 일곱 나팔을 불면 첫 번째 나팔부터 몇 분의 1? 3분의 1. 재앙의 강도가 세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은 마지막 때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경고합니까? 이제 나무와 푸른 풀과 우리가 알고 있던 생태계, 기본 생태계 3분의 1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지금 중국이 난리더라고요. 오이값이 한 개에 뭐 1,300원. 중국에서 엄청 비싼 거예요. 왜죠? 홍수 나가지고 지금 농사가 다 망했어요. 그 막 급등합니다. 지금 채소값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온 나팔 재앙은 각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벤트들을 발동시킵니다. 심판도 있지만 구원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이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재앙 시대에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고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말씀운동 축복 누려야 되고 전도자의 삶 누려야 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구원 역사 일어나도록 시스템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가 할 일, 다락방, 전도캠프, 3뜰 3타운 저는 그거 하다 갑니다. 여러분들 뭐 하다 갈랍니까? 제가 오늘 랩런트들이 메시지 하는데 다들 약간 명태 눈깔에 메시지가 막 안 들어가요. 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목숨 걸고 해라 그랬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이 말은 뭐죠? 생명 걸 가치가 있다는 게 확인돼야 돼요. 왜 목숨 걸어야 돼요? 아니 신앙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여러분 대충 해야 될 게 있고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 목숨 건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그네 인생, 뭐 가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하셨어요. 생명 걸 가치 어디에 있습니까? 뭐의 생명 겁니까?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의 재앙이 3분의 1이 막 신기하죠. 지금 그리 되고 있잖아요. 일본이 오염수 방출한 지 1주년이 돼가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막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아무 생각 없이 막 회를 먹었는데 하모도 먹고 막 그래. 이거 1주년이구나. 이거 오염되기 시작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요. 지금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바다 저렇게 방출할 줄 누가 알았어요. 옛날 체르노빌 보세요. 지금도 죽음의 도시예요. 저는 저 일본 지금 저렇게 버티는 게 신기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원전이 지금 터졌는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언론 통제하고 있으니까.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이번에 일주기인데 중국에다가 지금 큰소리 치잖아요. 빨리 우리 해산물 사가라고.
자기들도 먹기 어려운 걸 왜 자꾸 남한테 먹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들이 먹고 다 해결하지. 어찌됐든요, 영적 문제는 민폐를 끼칩니다. 우상국가는요, 민폐국가가 돼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요. 그러나 복음 가진 전도 선교해야 될 국가는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대로 가면요, 일본과 한국의 운명은 완전히 바뀝니다. 저기는 우상국가, 재앙지대. 우리는 선교국가, 세계의 리더가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앙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벤트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벤트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자,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선포와 고백 이후 가장 큰 사건 하나만 고르라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자, 전도자의 관점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답이 잘 쉽게 안 나오네. 여러분 답 안 나오면요, 그리스도 다락방 그럼 돼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역사가 가장 큰 사건인데 그냥 하나 딱 고르라면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나요? 교회사에 바울이 변화됐다. 기적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에 성경에 능통했는데 완전 율법주의자, 산헤드린 공회원, 그냥 정치 최고 응답받은 성공자. 그런데 예수 저 이단, 그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여야 될 자들, 그렇게 지금 믿고 가장 앞에서 활동한 행동 대장이에요. 바울이 최고의 지식과 능력과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행동 대장, 그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어설픈 사람 가서 전도해갖고 되겠어요? 죽어요, 그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바울 앞에.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것도 직접 얘기하면 교만할까 봐 아나니아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그 바울이 가는 발걸음, 그가 세운 교회, 그가 보낸 서신, 그게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그의 발걸음, 그리고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제가 바울처럼 쓰임받는 목사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도 바울처럼 가장 큰 이벤트의 주역이 돼야 돼요. 내가 아름다운 교회 나온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내가 아름다운 교회 나와서 가장 응답받고 나는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70나라 선교하는데 가장 큰 주역으로 쓰임 받을 거다. 그 이벤트의 주역이 되는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천국 열쇠 주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갖고 올라갑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가장 기분 좋은 기도가, 집사람이 저 전도사하고 결혼하려면 자기 인생이 꼬였는데, 그러면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될 것 같으면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하나님이 결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나는 앞으로 호남에 가장 대표적 교회를 세울 목사구나.
저한테는 그런 응답을 안 주셨는데 어쨌든 저 사람이 받은 응답이에요. 근데 웬걸 개척하고 10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뭄에 콩나듯이 조금씩 응답받고 조금씩 변화되면서 어느 세월에 근데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아름다운 교회 최고의 그래 여러분 한 사람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금방 100명 1000명 교회 부럽지 않은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크다고 큰일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붙잡은 메시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면 우리 교회는 최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10년 됐습니다. 이제 응답받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기적의 문이 열릴 때가 됐습니다. 그 일에 주역이 되도록.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기후변화, 생태계가 막 변화됩니다. 특별히 강. 여러분, 강은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식수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온 겁니다.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거리에 타격이 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먹거리. 그러면서도 가장 심각한 게 먹거리 타격이에요. 그것도 3분의 1이.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 왔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계시록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 말세의 한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의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올해 더 느껴요. 지금 해마다 느껴요. 뭘 느끼죠 여러분? 사계절에서 아름다운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처서가 뭐죠? 갑자기 서늘해지는, 그래서 처서의 매직이라 그러잖아요. 희한하게 처서가 딱 되면 시원해져요. 옛날에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입시 보는 날 한파가 막 갑자기 추워져요. 신기한 그게 있는가 봐요. 뭔가. 근데 올해는 처서가 무색하게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죠. 안타깝게도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 이제 사계절이 뚜렷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냥 봄이 그냥 왔는 듯 했는데 그냥 여름 돼버리고, 가을 오나 그랬는데 계속 여름이고, 조금 있다가 가을 왔는데 단풍 보자마자 바로 추워져서 계속 춥고,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그게 심각해져서 이제는 하늘도 별도 달도 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자연재해, 천재지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되는 재앙,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 아니 지금 막 하늘의 권능까지 다 흔들리는데 아직도 화 3개, 나팔 부는 천사 3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 재밌죠? 강단 계시록 8장에서 끝나고 다음 주에 9장 3가지 나팔이 남아있고, 그거 끝이 아니에요. 7 대접 재앙, 계속되는 재앙.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늙고 죽습니다. 제가 어느 웃기는 글에 보니까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가 세 구가 나란히 누워 있어요. 그런데 웃고 있어요. 죽었는데 막 웃다가 죽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죽었는데 웃고 있나 알아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인생에 운이 지질이 없던 사람이에요. 지질이 부모복도 없고 결혼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하는 것마다 망하고 그런데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1등. 너무 충격받아서 죽었어요.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오직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아들 교육시키고 학원 보내고 열심히 해서 결국은 수능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점수가 안 나. 삼수를 해서 서울대 의대 합격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죽었어요. 너무 기뻐서 충격받아가지고. 세 번째 사람. 마른 하늘에 밤에 벼락을 치니까 이게 누가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죽든 다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다? 재앙시대. 정신질환자 급증합니다. 여러분 주변 가만히 보세요. 멀쩡한데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어제 그 윤목사님도 말씀하시던데 비행기에 어떤 사람 탔는데 출발하기 전에 막 내려야 된다고. 아니 비행기가 출발해야 되는데 이 비행기 가다가 막 공중에 사고 난다고 내려야 된다고. 이런 장애들이 많아요. 제정신으로 살 수. 이번에 파리올림픽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선수 라카름을 털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 선진국이라는.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공황장애, 운둔형 외톨이, 대인 기피증. 지금 심각한 게 뭐죠? 중독. 여러분 중독.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개를 자식 삼고 반려동물과 함께 어딘가는 마음을 두고 정신을 두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게 심해지고 급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까지. 이제 치유가 안 되는 교회는 힘들다. 치유와 관계되지 않은 직업 어렵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결론. 재앙시대에 멸망받을 자와 재앙을 막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재앙 막을 자예요. 모세와 이드로 애굽에 있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놔두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재앙시대 막으라고. 누구를? 여러분을. 모세처럼. 아니면 이드로가요.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으니까 아니 왜 그러고 있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네가 할 일 맡기고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려라. 그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장로는 뭐 한다고요? 교회 일을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팍팍 돌아가도록. 삼들. 저는 외치는 자의 소리고 여러분들은 행동 대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엘리야와 오바댜, 아합 왕이 국내 대신 우상국가를 만들었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완전 우상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때 선지자들도 막 죽입니다. 말 안 들으니까. 자기는 신의 대리자인데 왕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선지자부터 죽입니다. 그때 국내 대신 오바댜가 목숨 걸고 50명씩 100명의 선지 생도를 숨겨두고 물과 떡으로 먹입니다.
보통 일입니까 이게? 믿음도 있어야 되고 경제도 있어야 되고 왕에게 들통나면 죽습니다. 목숨 걸고 오바댜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7천 제자지만 그걸 가능하게 만든 인물이 오바댜입니다. 중직자. 삼뜰 삼타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누가?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5천 종족 보이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들 복음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 아이들이 방황하고 막 병든 자들 막 죽어가는 시대, 금토일 시대 교회가 해야 돼요. 삼뜰 시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을 초대교회가 했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했습니다. 평안한 시대예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매장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숨어 다니면서 결국은 로마 복음화까지 당당하게 응답받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들고 마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함경북도 나남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인데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옷도 막 찢어진 거 입고 어떨 때 한 번씩 꽃도 꽂고. 사람들이 왜 젊은 여자가 멀쩡한 여자가 구걸하고 다니냐. 이 여자가 막 실실 웃으면서 다니니까 아 미쳤구나. 미친 여자 취급을 했어요. 상대도 안 하고 막 욕도 하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8.15 해방이 되고 이 함경북도 나남에 소련군이 진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자가 소련군 장교 옷을 입고 중위 견장을 달고 나타난 거예요.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 이 여자는 소련군 간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태 파악하고 하는데 거지처럼 하고 약간은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다니면서도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죠? 소련군의 장교로서 그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앞으로 이 소련이 여길 정보가 하면 자기는 이 땅을 다스릴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실실 웃고 다닌 거예요. 거지처럼 하고 다녀도. 오늘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일꾼, 천국 열쇠를 가진 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7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주님은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영생 가진 자, 천국의 배경 가진 자,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여 믿음의 승리자로 많은 사람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며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는 주역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복 받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예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신 이후부터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지금은 말세 지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알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온 땅의 전쟁과 재앙과 천재지변과 계시록에 예언되었던 모든 재앙들, 마태복음에 또 성경에 예언된 재앙들이 쏟아지는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택하시고 금향로를 가지고 천사를 통해 금대접에 담아 기적의 문, 응답의 문 여는 기도 응답받는 비밀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며 나아가서 이 시대가 원하는 금토일 시대 또한 삼뜰 삼타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단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되 오늘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며 또 나아가서 그 재앙들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재앙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해야 될 분명한 응답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 살리는 시스템을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교회,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삶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과 우리 제자들이라는 사역자 훈련센터와 참으로 치유하는 교회, 치유사역원의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구별된 예물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되고도 응답받을 기적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기도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한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항상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며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지며 항상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게 하시며 미래의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용기 장로님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더욱 강건한 하나님의 기적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지훈종 집사님, 고건영 형제님, 이룸건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업,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흑암 경제 또한 우상 경제에 빠져있는 산업의 현장에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교회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안경란 집사님, 이충식 성도님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진경이 도연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행복과 감사가 24시간 365일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최고의 기도응답 받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전문 사역자로서, 치유 사역자로서, 렘넌트 사역자로서, 캠프 요원으로서 또 70 선교망대와 중직자 망대를 세우는 믿음의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앙시대 멸망받을 자들에게 재앙 절대 언약 전하는 재앙 막을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든든교회 모든 철거 통해 실제 망대 세우는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철거에 증거 주시고 든든교회가 동천 현장에 흑암을 꺾고 말씀운동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에라스도처럼 베베처럼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설아와 시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렘넌트 서밋의 응답의 자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9월 첫 주 9월 1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좀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자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통할 수 있죠. 메시지 계속 올리고 새벽기도 때부터 사모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순천 초등신학원 매 학기 전에 연합 캠프를 합니다. 우리 동부시찰 14개 교회 그중에 좀 대표적 교회들과 큰 교회들을 돌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8월 31일 오후 2시 여수 참소망교회 이양희 목사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또 우리 렘넌트 교사들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0일 전남 여전도회 총회가 예일교회에서 있고요. 27일은 화요 제자훈련 그리고 9월 23일부터 24일은 개혁교단 총회가 서울에서 있고요. 그리고 10월 7일 전남로의 전기회 이제 제가 서기가 되는데 서기가 제일 바쁘고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 집교회 예배는 이번 주는 우리 김용기 장로님 댁에서 금요일 날 드리고 그리고 일회교회, 든든교회 또 두지교회 순으로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UTC 방송 준비됐으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태영아 부모 및 어린이 사역자를 위한 특강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와 현장, 후대 살릴 중직자들이 모이는 2024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8일 개강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렘넌트 망대운동. 오늘 토요 핵심은 충남지회를 중심으로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태영아 부모 및 어린이 사역자를 위한 특강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특강은 태영아 부모 및 미취학 랩넌트, 어린이 사역자를 대상으로 금토일 시대의 랩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실제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태영아 부모 및 미취학 랩넌트 사역자 특강은 태영아 선교국 국장 광명석 사모가 강의하며 어린이 사역자 특강은 대구 초등전도신학원 교목과장 박우영 사모가 강의합니다. 오는 26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RUTC 방송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Diario de oración. 다민족 제자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늘 묵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수첩 다국어 묵상 음성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9일 기도수첩부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총 5개 국어로 업로드되고 있으며 어린이 기도수첩은 영어와 일본어로 위와 각 언어별 채널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2024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8일 개강합니다. 세 가지 딸입니다. 처음부터 줬어요. 검토일 시대 놓쳤어요. 2, 3, 7, 5천 정도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았더니 정확한 미션이 보이는 겁니다. 한 명이 언약을 잡았는데도 하나님은 세계를 바꿀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 한 명밖에 없다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하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별. 이때를 위하여 복음이 없어져가 교회 문단 이 위험한 시대 때 복음 전하는 이때를 위하여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개강 예배는 오는 9월 8일 오후 5시 RUTC TV에서 방송되며 중직자 대학원장 유광수 목사가 중직자가 알아야 할 전도학 1강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번 학기 전도학 강의는 현장 강의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중대원 운영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모든 중직자와 예비 중직자, 목회자 및 사모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등록금은 미래교회 후원에 사용됩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개교회별로 등록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랩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랩넌트 망대운동. 지난주 토요 핵심은 인천지회를 중심으로 경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앞서 류광수 목사는 지회 목회자와 사모,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사역자들에게 금토일 시대 전문화라는 제목으로 특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금요일 치유 본격화, 토요일 핵심 후 교회별 모임, 주일 예배를 통해 사물음 체험 등 전문화해야 할 교회 사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지역의 중직자와 산업인, 숨은 제자들과 면담하며 각 현장에 맞는 언약과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토요 핵심 예배는 인천지회를 끝으로 지난 1년간 28개 지회를 모두 순회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과 전 세계의 핵심을 순회하며 목회자 부부와 계층별 랩넌트 사역자들에게 금토일 시대 새뜰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미션이 계속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토요 핵심 강의 안에 대만 화어 번체, 이탈리아어가 추가돼 총 13개 언어로 강의안이 제공됩니다. 전 세계 랩넌트와 전도자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은혜를 실황으로 담은 제27차 WRC 라이브 음원이 나왔습니다. 위아 홈페이지 27차 WRC 라이브에서 실황 찬양과 원네스되어 함께 고백했던 합창, 강불세와 이너프 밴드의 AR, MR 모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0년 전도자 작시곡 랩넌트의 길을 따라 편곡 공식 악보가 위아에 업로드됐습니다. 앞으로도 성가대, 소그룹 중창, 합창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편곡 악보가 계속해서 위아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미국 현장에 있는 다락방 가족들을 위해 오는 9월 11일 열리는 2024 북미주 산업인대회를 앞두고 전도 자료를 사전 신청받습니다. 다락방 가족들의 언약 각인에 동역하고자 준비된 이번 자료 판매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777 기도 책자, 전도자의 고백, 2024 원단 메시지, 영어로 제작된 어린이를 위한 교재, 영어로 된 어른을 위한 교재와 같은 신간도서와 베스트셀러부터 그루터기 앨범,
올해 WRC 굿즈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 신청 자료는 북미주 산업인대회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아.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구매 링크를 통해 미국 서부 현지 시간 기준 9월 4일 오후 5시까지 신청받습니다. 2024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가 오는 9월 6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1강이 오전 10시 30분, 2강이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중독 현장의 사명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4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 가을학기 등록이 오는 9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렘넌트 시기에 말씀과 기도, 전도의 성취를 체험하고 다윗과 같은 렘넌트로 성장하게 훈련하는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 가을학기는 오는 9월 7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초등 전도신학원은 4학년부터,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위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면접안을 작성해야 하며 지역별 면접 장소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신학원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을학기 온라인 전도신학원은 오는 9월 13일부터 12주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명상운동으로 빼앗긴 전도 현장을 되찾고 묵상운동을 이끌 전도자를 양성하는 온라인 전도신학원은 온라인 전도신학원 사이트에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으며 매 학기마다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37 훈련 안내입니다. 8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7일 열립니다. 현장 등록 확인은 오전 8시부터 2동 2층에서 진행됩니다. 찬양이 10시 10분, 1강 메시지는 10시 반에 선포됩니다. 다음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9월 24일 열립니다. 위아.kr에서 신청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 등록이 오는 28일 마감됩니다. 9월 3일 열리는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은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 RTS 집중전도신학원이 지난 22일 이틀 동안 영적 소통과 세 가지 때 준비, 영적 소통과 금토일 시대, 영적 소통과 5천 종족의 제목으로 새 강의가 덕평 RUTC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렘넌트 신학연구원은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묵상운동의 망대, 전도운동의 망대, 복음운동의 망대, 1천 망대 운동의 응답누릴 전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김진희 성도가 RUTC에 1,000만 원을 헌금하는 등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0월 유럽 산업인대회 및 전도집회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3일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8월 31일 토요 핵심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외관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나를 살리고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 바로 또 9월 8일부터 개강이 됩니다. 오후 예배 전 또 시청하고 오후 2시 예배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파수망대 현장에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이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한 주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가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천국의 확실한 배경과 이제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가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전도자의 나팔이 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시스템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위해 전도자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삼뜰 삼타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